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함에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계시록의 내용들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을 포함한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새롭고 신비한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알만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많은 상징들과 비유들을 사용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까닭은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그 로마가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주셨던 것이고, 요한은 그것을 편지로 적어서 육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징들과 비유들을 동원해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주목하고 있는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인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 편지의 내용들 가운데 혹시 로마의 불순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모든 편지들을 로마가 사전에 검열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내용, 그러나 교회가 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금방 알만한 내용, 여러분,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성경에 나오는 내용,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과 비유들을 끌어와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롭고 신비한 내용들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만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이 계시록이 아주 먼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이 세상이 끝나는 최후의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시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믿는 자들은 소위 휴거,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휴거된 사람들은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때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된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1980년대에 조국 교회를 휩쓸었던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마지막 순서만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종말을 시간적으로 따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예수님께서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시간적으로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순서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적고 있었을 그때에도 종말이고,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2000여 년 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어떤 행성과 지구가 충돌해서 끝이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마지막 순서만 남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때 당시에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 미래 최후의 시간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17장과 18장 두 장을 할애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역사로 보자면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모든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론의 심판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으로부터 받았던 혜택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을 아쉬워하고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17장과 1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맷돌과 같은 무거운 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아서 영원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1절 말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입니다.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의 연주 소리,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즐거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대표하는 어떠한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곡식을 가는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화려한 불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대표하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바벨론이 그 어떠한 흔적도 없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 구절은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20절 말씀은 17장과 18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장에서 18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20절 말씀은 빼고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20절 말씀을 의도적으로 삽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종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냐? 본문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심판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이 계시록을 편지로 받았던 1세기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이 계시록을 성경으로 읽고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성도된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쉬워하고 슬퍼하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왜요? 바벨론이 주는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주는 혜택이 뭡니까? 세상적인 부유함, 물질적인 부유함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 세상적인 부유함, 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쉬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7장과 18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무려 2장에 걸쳐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 때문이냐? 이 세상의 멸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슬퍼하며 통곡해야 되는 일이지만 성도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 마를 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멸망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 세상의 멸망에 과연 너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고 로마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멸망이 아쉽고 슬프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직 현실로 닥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직접 편지로 받았던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도 로마 제국의 멸망은 그들에게 닥쳐진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물었던 것이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멸망을 한다면 아쉽고 슬프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성도니까 당연히 기쁘고 즐겁지요.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피가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멸망을 누가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본 성도들만이 이 세상의 멸망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법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 교회에서는 이상한 신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소위 번영신학이 1970년대에 조국교회에 유입되면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조국교회 전체를 물들여 버렸고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또한 강건하게 된다. 소위 삼박자 구원입니다. 사탄이 왜곡시켜버린 대표적인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것들,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담아서 기도하는 내용이지 성경이 하고 있는 약속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복, 그리고 건강의 복까지 받게 된다라는 식으로 마치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맘모니즘 신앙입니다. 맘몬이란 물질적인 부유함을 뜻하는 아람어인 마모나에서 유래된 성경적인 용어로 신약 성경에서 돈, 재산, 소유 등 물질적인 부유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맘모니즘이란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절대시하는 태도나 행위를 의미하는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재물로 번역된 단어가 맘모나스,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적인 부유함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 교회에서는 맘모니즘 신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어려움을 면제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면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직접 편지로 받아보았던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저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저들은 사회적인 모든 혜택으로부터 차단되어져서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저들은 지하 감옥에 갇혔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저들은 온갖 고문을 당했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저들은 굶주린 맹수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흘린 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손해를 당해본 사람만이 이 세상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부유함, 물질적인 부유함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라고 성도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앙마저도 세상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맘모니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성도들의 마음에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시리아 제국도,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고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듯이 때가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 그 모든 것들, 신앙 때문에 감내해야만 했던 고난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멸망이 아쉽고 슬프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맘모니즘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맘모니즘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의 멸망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쉽고 슬플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 본 적이 도대체 언제십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 적이 도대체 언제십니까? 이 세상의 멸망을 아쉬워하고 아파하는 맘모니즘 신앙에서 벗어나셔서 믿음 때문이라면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해내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적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이 종말의 때를 이기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인데 이 세상의 멸망이 아쉽고 슬프냐 아니면 기쁘고 즐거우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멸망을 아쉬워하고 아파하는 맘모니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 때문이라면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해내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적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이 종말의 때를 이기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